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놀라운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네,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기뻐하심으로 복 있는 자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 지식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고 내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간절함이 주는 은혜. 간절함이 주는 은혜.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간절함에 대한 의미를 같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간절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그 고백을 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절박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절박함은 우리의 앞길을 일단 당황스럽게 하고 뭔가를 결정하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린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어떤 분들은 이생망 그럽니다. 이번 생은 나는 망했어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번 생은 망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길이 없고 답이 없을 때 마지막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살아있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박함이 없는 곳에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참혹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간절함이고 절박함이 있을 때 다시 희망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자 한 마리가 사슴이 뛰는 걸 보고 허기가 져서 그걸 먹으려 잡으려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사슴이 잡히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딱 하나입니다. 사자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사슴을 쫓아갔고 사슴은 죽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도망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웬만큼 쫓다가 지치니까 저거 아니면 다른 거 잡아먹지 하고 중간에 포기했지만 사슴은 잡히면 나는 죽는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끝까지 필사적으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간절함입니다. 나에게 목표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가? 바로 그 간절함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의 갈림길에 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88 서울 올림픽 때 100m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그 존 벤슨이라고 하는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대 최고의 육상 선수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그런데 그가 로마, 이탈리아를 여행하다가 있었던 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관광을 하는데 그 지역에 집시 모녀가 망토를 두르고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10살가량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그 엄마의 손을 잡고 서 있는데 애처롭고 안쓰러워서 경계심을 풀고 측은히 여기고 있었을 때 망토 사이로 그 어린아이가 손을 살짝 내밀어서 벤 존슨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싹 빼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걸 몰랐습니다. 돌아서서 가다 보니까 지갑을 찾는데 없는 걸 그때서야 한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 벤 존슨이 그 집시 여인과 10살도 안 되는 어린 소녀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추격을 했습니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을까? 그 여인과 그 딸은 죽기를 각오하고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고 벤 존슨은 아무리 힘들어서 열심히 뛰어왔지만 결국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에 난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필사적으로 뛰는, 간절함으로 뛰는 사람은 못 잡는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것을 주제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승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고 패배는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고 패배는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옛날에도 잘 됐으니까 나는 지금도 잘 될 거야. 이런 안이한 자세가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간절함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요, 은혜의 차이요, 기적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 12달 드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다 가지 말고 내 일생일대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결단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간절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지요. 아멘.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하혈을 하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가는 여인으로서 그 고통을 아는 분들은 이 내용의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게 1, 2년이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지 못한 한 여인의 아픔에 대한 스토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생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강력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아멘. 혈루증은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좋아지고 약도 좋아져서 고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거의 못 고친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오늘 주님을 찾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혈루증, 하혈하는 병이 있을 때는 율법에 부정된 자라 하여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요. 당시에는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누굴 찾았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의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반대로 생명을 걸고 주님 찾아간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에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좀 설명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다시 본문을 근거하여 드려봅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누구를 찾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쪽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안 나니까 저쪽 의사를 찾아가고 누가 좋다는 사람이라면 다 찾아봤는데 어떤 의사도 이 여인의 병을 못 고쳤더라. 결국 그 병을 고칠 의사를 만날 수 없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인으로서는 가장 부끄럽게 여길 만한 병 중에 하나인데 율법으로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오늘로 말하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과 같은 질병인데 오늘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를 고칠 자가 없었더라. 또 하나는 괴로움이 많았다고 소개한 말씀이 뭐냐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약으로도 써도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의사도 없죠, 약이 없죠.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민간요법에 약이 없을 때는 이거 해봐 저거 해봐라는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과거에 많이 들릴 때가 있지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벌에 쏘이면 다른 거 없어요. 만병통치약이 집에 다 있습니다. 된장입니다.
벌에 쏘이면 거기다 된장 발랐어요. 뱀에 물리면 거기다 된장 바르고, 저는 어렸을 때 볼거리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된장을 발라봤어요. 그때는 그거 바르면 다 낫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민간에서 내려오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지요. 이스라엘 땅에도 혈루증 환자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민간 요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를 읽어보면서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은데 이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흰 나귀, 하얀색 나귀가 가고 있을 때 뒤를 따라가다가 큰일을 보면 거기를 뒤져가지고 소화가 되지 않은 보리알이 나오면 그걸 볶아가지고 먹으면 낫는데요. 제가 그걸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좋은 커피 루앙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양 고양이가 난 똥에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잘 볶아내면 거기서 맛있는 커피가 나온다는 것처럼 꼭 그런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그게 약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그 민간 요법을 들었다면 아마 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요법이 있는데 뭐냐면, 타조알을 무명천조각에 싸가지고 품에 넣고 다니면 낫는데요.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이야 방구야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낫는다면 여러분 아픈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해요. 아마도 이 여인은 당시에 내려오는 풍습 가운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고요, 긴 병에 재산 거덜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집안 재산 다 들어먹었는데도 병이 안 낫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병이 나면 그 돈은 허비한 게 아니라 잘 쓴 겁니다. 근데 다 돈을 썼는데 안 났다? 그게 허비예요. 아까운 거죠. 다 날린 상황이 됩니다. 많이 써도 흐뭇한 게 있고 적게 써도 굉장히 아쉽고 허전한 게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이 여인은 결국 의사를 만나도 소용이 없어, 약을 써도 소용이 없어, 재산을 다 날려도 소용이 없어. 그렇다면 이 정도 공을 들였다면 어느 정도 병의 차도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한마디로 전혀 병이 낫지를 않고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잃습니다. 내가 살아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에게 들렸던 희망의 소식은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소문이지만 오늘에는 뭐예요? 복된 소식을 들은 거죠. 아멘. 여인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겠다. 그런데 자기의 그 병 때문에 율법에도 걸리고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오히려 잘못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오늘 나는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간절함이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12년 동안 고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육신적으로도 쇠잔에 있고 앞으로 대한 삶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살 길은 저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없고 약이 없고 재물 다 날렸고 병은 낫지 않아 더 심각해졌고,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포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 뒤로와 그 옷자락을 붙듭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그 마지막 손길이 오늘 이 여인의 인생에 커다란 반전을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수웅 장로님이란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간증문을 책으로도 내셨어요. 이분이 불치병에 걸려갖고 약을 써도 안 낫자 마지막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것에 실려서 왔대요. 그런데
고질병이나 낫지 않는 그 병 때문에 인생을 비관했지만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 인생이 고칠 수 없다면 주님은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감격하여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삶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직업도 없이 무직으로 지내고 그동안 방탕하게 살던 시간들을 다 회개하고 심지어 건달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다시 철저히 버리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하며 살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관련된 직업을 택해 보심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 박수웅 장로님이 결정을 내면 소금 장사를 해야 되겠네요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포시장 바닥에다가 소금을 갖다 놓고 돛박으로 덜어서 파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팔다가 점점 그 일이 확 커지기 시작하면서 인천의 한 염전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소금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소금 사업하면 이분 다 알아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고 있고 제주도의 양어장까지 늘려나가면서 사업이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분의 간증문을 앞부분을 짧게 읽으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이분에게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간절함이었어요. 아멘. 이대로 그냥 인생 끝장내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새롭게 살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병도 고침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새롭게 사업장도 생겼고 주님 만나면 최소한 일석삼조는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소문을 잘 들어야 되고 소문을 잘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표정이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만난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 잘 됐다는 소문 듣고 신앙하지 말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간증하는 거 감동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확실한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사를 만나서 살 줄 알았고 좋은 약을 써서 살 줄 알았고 돈을 많이 들이면 살 줄 알았는데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누가 뭐 한다는 소식 다 적용해 봤지만 될 수 없는 그 일의 마지막 정답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만 대피다가 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우리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아멘. 시간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전에 오셨다면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 만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주님 때문에 열려져야 될 게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오늘 이 혈루증 여인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면 주님을 소개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사시는 분들을, 또한 생을 끝내려고 하는 마지막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인 분들을,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분들이나 사업이 망하고 일터가 무너져서 절망 속에 있는 그 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 길이라고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한 믿음 속에 그래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간절한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약을 먹거나 무슨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해야 낫지 옷에 손잡았다고 무슨 병이 낫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간절함은 옷에 손만 잡아도, 내가 손으로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그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주님 옷자락을 뒤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늘 지금 주님 곁에 주님 몸에 부딪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누군가 나에게 간절함으로 내 옷을 잡은 자가 있다. 주님은 오늘 그 여인을,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연예인이 지나가면 오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대며 붙어가지고 쫓아가는 것처럼 갈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 병을 고침받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도 자신의 병이 주님 때문에 낫다는 걸 오늘 알게 되죠. 주님이 찾을 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들려진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들렸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함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간절한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를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치고 상하여서 십자가를 떨어뜨리고 길바닥에 쓰러지시자 그때 로마 군병이 그 곁에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아무나 한 명을 선정을 합니다. 너 이리 나와. 그래서 그때 구레네 사람, 저 에디오피아에서 당시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놓은 곳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로마 군병의 눈에 들어서 너 이리 와 해서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가 얼떨결에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해서 그거 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같이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자기가 지고 간 것은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 내가 참으로 귀한 일을 했구나. 내 남은 모든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음의 결단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시면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들을 기억하라, 그들을 알아줘라. 또 하나 바울이 누굴 이야기하냐면 시몬의 아내였던 그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는 나의 어머니가 된다.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만났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집안이 바뀌어서 축복의 가문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신앙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엔 간절함이 있습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가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누구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스펙이 좋아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 일주일 5일 동안 특세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라고 주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건 먹일 줄 안다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싼 학원 하나 더 끊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고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요? 너는 쟤보다 이겨야 되니까 더 좋은 학원 가야 돼. 너는 쟤보다 더 등수가 높아야 돼. 너는 스펙이 더 좋아야 돼. 왜 이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흘러갈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의사를 만나면, 명의를 만나면 내 병이 낫는 줄 알았고, 좋은 약을 쓰면 내 병이 낫는 줄 알았고, 돈 많이 들이면 내 병이 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좋은 것 먹어야 너 건강해지고 좋은 학원 나오고 스펙 좋아야 출세한다고만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누굴 믿고 있고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무너졌던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행함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죠.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물 한 병이 필요하고 따뜻한 옷 하나가 필요합니다. 행함이 그들을 돕는 지금 우리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 미래 잘 되길 바라서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입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녀가 효자가 되고요. 그 자녀가 애국자가 되고 그 자녀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재수가 좋아서 잘 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결단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봤어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간절함이 겸손과 소망을 낳습니다. 겸손과 소망을 낳습니다. 아멘. 간절함 속에 겸손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27절과 28절에서 보는데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이 여인은 생각만 하고 멈춘 게 아니고 즉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당하게 갈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병을 알고 율법을 어긴 자라는 것 때문에 그는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잡았다는 것, 내가 이걸 잡아야 살 수 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 주님 뜻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간절함,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열정과 불꽃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간절함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딸아이 때문에 아파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렸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분을 수군거렸을고 비아냥거렸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자 누굴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자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 만한 아주 자존심 상하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세 단어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왔다. 그 자녀의 떡을, 이 떡이란 건 은혜인데 자녀에게 줄 은혜를 내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이 여인은 완전히 개 취급을 당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감을 꺾어버린다면 그 인간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인 입장에서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자존감이 상했을까요? 예인, 내가 사람이 없어서 여기서 구하고 있냐? 에라이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살려야 되는 부모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보다 더 심한 일을 겪을지라도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어떤 곤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여인이 돌아서지 않고 한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8절, 거긴 이 여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저에게 줄 떡이 없다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그걸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추스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내 자식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하고 매달리는, 저는 이 여인의 뭘 봤냐면 간절함을 본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여인의 이 간절함 때문에 감동을 받으셨고 결국은 이 여인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29절로 30절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좋습니다. 저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벌레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딸 낳아야 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이 여인의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주를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지금 살아있나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복받으면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보여준 사람이 수로보니게 땅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딸의 그 어머니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으로 고통하고 있던 여인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도 주님 앞에 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간절함도 없는 사람이 원망하는 건 사치입니다.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십니다. 아멘. 부스러기 같은 보잘것없는 은혜라도 좋사오니라고 매달렸던 여인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소원하는 기도와 그 맡겼던 환경을 풀어가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간절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해 보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간절함의 진액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주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 그 힘들고 억울하다는 것을 사람 만나서 넋두리 하지 마세요. 인생은 동정은 하지만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하려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와 역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호주 젊은이 한 사람이 히말리아 산을 등반하려고 올랐다가 눈사태가 나서 눈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구조대가 그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모두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곳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철수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젊은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계속하여 쇠파이프로 눈을 찔러가며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찾기를 무려 43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식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젊은이는 눈사태가 났을 때 눈 속의 갇힘으로 그곳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 배낭에 있는 먹을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거기서 추위를 이겨가며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그 자녀를 아버지가 찾아내서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서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절하면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아멘. 이 예배는 1년 중에 한 예배가 아니고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간절한 예배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걸고 드린 예배가, 생명을 걸고 드린 기도가, 자식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한 그 소원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썬다싱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의 고통이 우리 몸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인 것처럼 슬픔과 불안은 우리 영혼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고통이 왔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인 것처럼 슬픔이 내 속에 밀려오고 불안이 내 영혼 속에 왔다는 것은 내 영혼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감격이 없고 여전히 절망과 탄식 속에 후회와 원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간절함이 우리 신앙과 믿음을 깨우는 능력이라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은 감투나 계급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사명자가 되십시오. 간절한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데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TV 앞에 앉아 있고 유튜브 앞에 앉아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현장에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배드린 거 아니잖아요. 이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먼 타지에 가 있거나 질병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는 영상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장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십시오. 코로나 때처럼 한 주 걸르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 앞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난리와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이상기후로 험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뭘 붙들고 살아야 잘 삽니까? 좋은 의사를 만난다고요? 좋은 약을 쓰면 된다고요? 돈 많이 쓰면 된다고요? 스펙을 키우면 된다고요? 아닌 겁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십시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이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